이제 구약과 신약의 맥을 따라 성경 66권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맥을 따라 구약 39권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신약은 맥잡기 영상 파트 4에서 신약 27권을 소개합니다. 먼저 구약 39권의 각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맥을 잡아보면 레위기가 중심이 되는 책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읽기 힘든 책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 할 중요한 책입니다. 그 중심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중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 손자 야곱의 자손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융성시키십니다. 이후 모세를 통해 이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언약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길,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약속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며 이스라엘의 도덕적 및 사회적 규범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내용은 레위기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과 제사를 포함한 다양한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 혹은 피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혼인 서약 등으로 불립니다. 시내산 언약은 율법 중에 율법이며 이를 풀어서 쓴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위기는 성경의 중심이 되는 책 또는 핵심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성경 각 권의 맥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 인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민족을 흩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셨으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심판, 민족의 분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그 후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밝혀줍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각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그들의 우상을 향한 도전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합니다. 또한 성막과 제사에 관한 규례가 주어지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흔히 민수기를 이스라엘의 광야 훈련 일지라고도 합니다. 민수기는 출발하기 전에 인구를 조사하여 각 지파별로 정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진영을 어떻게 배열할지를 규정합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여러 사건과 도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울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 없는 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38년간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이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신앙을 기릅니다.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법과 규칙을 주시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위한 준비도 이루어집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여정을 강조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레위기를 쉽게 풀어 설명한 책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전에 주어진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의 조건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칙과 지침을 제시하며 이방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그들이 지켜야 할 책임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세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약속의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의 원칙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럼 역사서는 어떤 책일까요?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주제가 잘 드러납니다. 역사서를 각 권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며 언약을 지키려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이 강조됩니다. 사사기는 출애굽 1세대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사사의 순환적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주된 주제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이방인 룻의 포함은 언약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무엘상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불신을 드러내고 사울이 언약을 어김으로써 버림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 아래 언약 회복을 다루며 다윗은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위기를 겪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언약의 성취와 실패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 언약이 지켜지는 듯하지만 이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의 타락이 주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계속된 불순종과 심판을 보여주며 결국 두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출바벨론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역대상은 다윗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국가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업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하는 유다 왕들의 통치와 성전의 재건을 통해 언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특히 성전의 중요성과 여호와에 대한 신앙 회복이 주된 주제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재확립 과정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신앙의 회복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룹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언약 공동체의 생존을 보여줍니다. 이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역사서 12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노력과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신앙의 교훈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선지서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한 중요한 예언과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선지서의 핵심 주제는 언약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회복의 촉구입니다. 각 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경고하며 새 언약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에스겔은 포로 중의 회복을 다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이방 민족 앞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고 회복을 권면하십니다. 이러한 경고와 징계의 내용은 역사서 12권과 함께 공부하면 각 시대의 선지자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대선지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할 때 이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지서에 이어 소선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선지서는 각 시대의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경고를 전하며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각 권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합니다. 요엘은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합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룹니다. 요나는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미가는 율법 준수와 정의의 실현을 강조합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전합니다. 하박국은 정의의 실현과 하나님의 신뢰를 다룹니다. 스바냐는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과 미래의 회복을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말라기는 정직한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율법을 외면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가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욥기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인정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고백을 나타냅니다. 시편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으며 회개와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강조하며 타락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된 의미임을 강조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며 타락한 이스라엘이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찬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맥잡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다룬 창세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훈련한 민수기, 그리고 광야 2세대를 대상으로 레위기를 설명한 신명기로 구성됩니다. 역사서 12권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그들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어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한 시가서가 있습니다. 구약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결국 그들은 패역의 길로 들어서며 멸망하게 됩니다. 구약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